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를 지낸 토요일 아침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또 말씀이신 주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움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영국의 저명한 작가이며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아마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가 예배와 교회 문화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으며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박국도 오래전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는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자신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에 대한 그의 고민과 질문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끝없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들의 무서운 위협들 속에서 그는 16절 말씀에서 그가 처했던 상황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자신의 몸이 떨리는 상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박국의 의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2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찬양해야 될 일들과 상황들을 주셨을 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와 반대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과 감정 속에 있을 때이지요.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상황,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 때, 오히려 그런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 있지요. 이 두 가지 경우의 찬양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찬양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도 찾고 부르짖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경우의 찬양 모두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요즘 들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기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할 때, 그리고 두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내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고 마치 빈들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 것과 같을 때에,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찬양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하며 삶 속에서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더욱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당신께서 그 삶 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당신께서 그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자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창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과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을 드려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분명히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한 경험하는 강력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하루하루에는 이런 믿음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오늘 당신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할 찬양을 당신의 말로 이 시간 드려보십시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찬양이라는 귀한 통로를 주신 감사합니다. 그것이 노래와 음악이라는 형식으로 드려지든 혹은 작은 목소리의 고백으로 드려지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 허락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쁠 때, 감사할 때, 감정이 허락할 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어려운 그때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배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가장 선하신 아버지시며 그 선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